베드로전서니까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1절로 10절까지 이 말씀 갖고 볼 테니까 잘 천천히 또 막 오늘 첫 시간이니까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음은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기한 무퉁이 돌을 세원에 두었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머리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부딪힌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어 아니 저희가 그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가 이렇게 정하길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너 나라요 그에 속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아버지 들을 때마다 확실하게 알고 또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아는 만큼 아버지의 육신의 것을 내려놓고 세상의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모르는 만큼 입으로는 예수를 알고 행동으로는 말로는 예수를 아는데 그 안에서 주님이 쓰는 능력이 없다면 이건 거짓말쟁입니다. 신앙생활을 거짓으로 했고 가짜로 했습니다. 그는 천국 가기를 바라고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바랄지라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기는 간다고 작정합니다. 그러나 죽기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한 것은 주님 앞에 갈 수 없사오니 참으로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통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세워서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듣고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부끄러워서 수치를 느끼잖아요.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부끄럽고 수치를 느끼는 이유는 우리 조상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졌을 때 자기 의지대로 무화과 나무 잎을 내어서 우아래를 가렸어요. 그러나 그것은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자기 자신과 시기와 질투가 있어서 참으로 사람을 보면 그렇게 자기는 할 수 없으면서 그걸 보면 질투를 하고 그리고 뭘 하라고 하면 자꾸 안 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말씀이 없으니까. 바울도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때 그랬어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행전 20장에 나도 나사렛 예수를 그렇게 핍박하고 결박해서 죽여드리는 줄 알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과 모든 사도행전들에게 권세를 받아서 내가 담메섹에 가서 그들을 잡으러 갔을 때 주님을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변화돼서 그를 아는 동안에 그렇게 알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종교인이었죠. 말로는 저 사람은 종교인인데 자기가 종교인지를 모르고 살잖아요. 말씀을 해보면 뭐 교회도 안 다니는데 뭐 종교인이지 말뿐인데 자기가 그렇게 밖에 못하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신앙인처럼 살아.
그게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게 속고 산다는 거죠. 그러면 첫째 뭐냐? 신령한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신령한 말씀이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17절에. 은혜는 구원을 말하는 거죠. 구원.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데 은혜로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바로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또 여러 군데 있죠. 은혜로 선물을 주다. 이건 은혜도 되지만 선물도 되죠. 선물. 하나님 주신 선물. 바로 에베소서에 또 나오고 있죠. 에베소 2장 9절인가요? 보면 선물이라고 그랬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세상에 선물을 내놨다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으려면 이 선물이 있게 해서 뭐가 있어요? 예, 세상 사람의 죄를 달려면 피가 있어야 한다. 피.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있으니까. 피에는 그래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 피에는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이 뭐냐면 로마서 내일기 17장 11절에 생명이 있다고 있다. 생명. 그러면 우리가 피 흘렸냐 이 말이죠. 아니잖아요. 대신해 줬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을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속. 대속. 속죄. 그거 받고도 그 은혜가 없어.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진리를 가기 전에 이 은혜를 먼저 얘기하자면 그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은혜를 모르고 배워먹는 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여기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은혜로 구하고 전도를 하는데 생명이 없어요. 뭐가? 이 피가 없어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 그러면 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하거든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들어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했어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그러면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우리가 육신으로 외모로 하나님께 보이거나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 뵈는 거예요. 예배는 외모로 하나님께 보이고 사람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외모도 보지 않으신다. 영을 보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 영이 살아가려면 영이 뭐가 있어야 돼요? 이 피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 이 말이요. 이 믿음의 고백이 없어. 은혜로 구원받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이 말하는 주일 연보야. 그래서 성경에 올 때 빈손 오지 마라. 빈손 온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아무리 들어도 내 영혼에 안 잡혀. 그러니까 원수가 틈 넘으면 넘어지고 하는 겁니다. 왜요? 피가 없으니까 원수가 손을 대버리는 거죠. 내 입으로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막 이 새끼가 보니까 없어. 들어와 버려 그냥. 막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을 가지고 산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내게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죠.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예요. 이거 뭐야? 육적인 거예요. 정욕적인 거예요. 야고보서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시기와 질투가 어디 나냐? 육적으로 끝나냐? 세상적이냐? 마귀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다. 예배를 드렸는데도 아직도 이 사람은 생명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도 생명이 없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 그냥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 것에 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자기 영혼을 위해 살지 못하고 질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도할 때 영혼을 구령해야 되는데 구령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전도라는 말은 증거라는 말이에요. 증거. 성령이 날 증거. 증거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 쓴다는 증거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쓴다는 증거가 있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성령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한다고 어디가 나왔냐면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에 나와 있어요. 읽으면 또 시간이 많이 간다고 하니까요. 그럼 나중에 찾을 때 한번 찾아드릴 테니까 이 장은 여러분이 적어놓고 나중에 보시게 되거나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배 드리는 자식들이 세상에 가서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보다 뭐예요? 어떤 놈은 예배 드렸는데 발기치고 예배 드리는 놈이냐면 어떤 놈은 앞에다 책상에다 바로 의자 올려놓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애가 란 말이죠.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세상에 직장 가서 만약에 자기 위직 분자가 있는 상사가 있는데 다리 올려놓고 있습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기 회사 사장이 지금 브리핑 하고 있는데 다리 올려놓고 있어요? 세상 사람이었는데 스마트폰 보고 앉아서 이러고 어머니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못하는데 하나님 예배 드려서 더 해. 이 사람이 하나님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라고.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피를 부정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나라가 어디 계시냐? 여러분이 자꾸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하나님 나라는 저 하늘에만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하늘에만 있으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알아? 그럼 주님께서 직접 얘기한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보고 넘어가야 알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가 이 땅에 있나? 누가 물어보냐면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리까? 어느 때 그 일이 있고 있으며 어느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본다니까요. 물어볼 때 주님이 답을 합니다. 그 답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 알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을 그냥 우습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냐? 여러분에게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누가복음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찾아서 보라고 하면 또 죽어도 안 보겠지. 받으려고 봐. 그거 안 보면 말지. 안 보면 답답하면 목사님이 가르쳐 주겠지. 이제는 그냥 안 가르쳐 줄 생각하고 있어요. 예. 가르쳐 주면 적어놓고 내버두고 그냥 그 다음에 안 봐. 안 보는데 가르쳐 줘봤자 뭐 할 겁니까? 누가복음 17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가? 누가복음 17장 21절로 21절을 보면 20절로부터 21절에 보면 거기 주님이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내 안에 있대.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안에 어떻게 있냐 이 말이지. 어떻게 내 안에 그가 있냐 이 말이지. 그것은 마태복음에 써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 자,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거기 정확하게 나오죠.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29절이 아니라 18절부터 봐야지. 22절부터 쭉 봐야 돼. 어디까지? 37절까지 보는데 26절부터 28절까지만 볼게요.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고서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겠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라. 그러나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28절이네요. 예. 성령으로 임한다. 그럼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면 내 안에 계셔.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있는 걸 보고도 뭐요? 거짓말하잖아. 11조도 수석기라고 전도도 대충 그냥 찌라시 뿌려놓고 몇십 년 동안 이제 처음에 한 사람은 찌라시가 아니지 이제 연습 이제 이렇게 말하면 견습하듯이 해보지만 몇 년 동안 그냥 듣기만 하고 영어는 한 번도 가르치지 못해. 그럼 뭐라고 하냐? 저 사람 같은 사람 예수 믿고 이미 자기가 저 사람은 지옥 간다고 판단했어. 자기가 주님도 아닌데. 그러면 주님께서 만약에 계실 때 가늠하는 현장에서 여인을 잡아다가 주 앞에 놨어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하는 거야? 모세 율법에는 이런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 하겠나이다 했어요. 주님이 땀방울에 글 쓰고 나서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하니까 다 갔어요. 그러면도 주님 뭐라고 하니까 너를 정죄하던 데가 어디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했어요. 근데 왜 우리는 믿는 사람이 내 스스로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다고 정죄합니까? 저런 것들이 천국 가면 안 된다고 이겁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미 사단적인 사역을 가지고 누가 앞에 서서 하나님 머리 위에 서 있어. 사단적인 죄로. 스스로 사단적인 판단하면서 저 사람 보고 아니 저 사람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내가 어떻게 그걸 내가 저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어요? 없어. 능히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 있는 자가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살리지도 못하면서 판단하고 있다 이 말이지. 근데 내가 스스로 너는 내 자리를 너에게 허락지 않았는데 했다 이 말이지. 첫째 부활에 올라가서 심판할 곳에가 있지 거기 못 올라가는 없는데 했다 이 말이. 너는 지옥 가. 내가 너를 판단하니까 너 지옥 가였으며 가는 거요. 판단하는 거죠.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지키라고 진리를 주셨다. 알겠습니까? 지키라고 진리를 주셨단 말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은혜와 진리라는 거 진리를 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여기도 디모데전서 똑같아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되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라고 했어요. 알겠어요? 또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내가 왕이요 그래서 세상에 왔어. 무슨 왕으로? 우리의 구주로. 만왕의 왕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무슨 소리를 들어? 진리의 소리를. 그러니까 당신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세상으로 가는 일은 뭐예요? 진리가 내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육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나중에 죽고 일을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내가 천국 못 간다는 걸 누구는 알아? 내 영혼은 알아. 지금은 막 까먹고 노니까 모르지만 죽으려고 하면 내 영혼이 안다 말이야. 지옥 간다는 걸. 사람의 사정은 사람이 영이야 모르고 하나님의 하나님 사정 모르고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안다. 안다 이 말이요. 알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진리로 공의를 세웠다. 이 공의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또 이분만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생명이요 부활이다. 이 말은 뭐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러니까 이 진리를 모르면 천국은 못 가. 믿는다 하면서 모르고 있다 이 말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이 예수 믿고 안다면 백화점에 가면 수많은 것이 많어. 마트를 가든 뭐 가든 마트를 가서 보면 뭐 채소 파는 데 가면 뭐 여기 가면 뭐 김도 있고 여기 가면 뭣도 있고 뭣도 있고 뭐 쫙 퍼져 있어. 그 얼매 팔어. 그죠? 근데 그것도 내가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럼 물어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 먹습니까? 이걸 어떻게 만들어 먹어야 맛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경험한 사람이 이건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요. 이건 이렇게 먹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그걸 가서
자기들이 만들어봤다 이 말이에요. 맞대요. 저번에 어르신이 가르치는 거 맛있더라고요. 요건 또 어떻게 먹어요? 믿었다 이 말이죠. 그가 말한 말이 해서 뭐 믿었으니까 해본다 말이에요. 나는 한 번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말대로 순종 한 번 안 해봤어.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냥 빈손으로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와서 그냥 얼굴만 삐쩍 믿으면 된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인정을 않거든. 인정을. 수많은 걸 경험해서. 제가 어떤 친구 보고 있잖아요. 그 친구 딸이 시집 가서 지금 애를 셋이나 낳았다는데, 근데 그놈이 37인가 36세, 37인가 8인가 시집에 가서 낳았는데, 그 전에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랑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목사님, 그러세요. 왜? 제가 직장을 다녀서 돈을 좀 모았는데요. 그렇겠지. 네 나이가 지금 30 이제 후반이 돼서 이제 내일 모레 40 다 돼가는데, 그렇죠. 근데 내가 뭘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까요? 네가 한번 구상을 한번 해봐라. 사람이 와서 내가 만든 걸 다 하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뭘? 커피숍을 내가 하고 싶은데 음식 먹고 커피 먹고 빵 먹고 빵 먹는 사람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커피숍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내가 너한테 하나 조건을 받아. 너 아침부터 일어나서 커피숍 이게 브랜드가 있잖아. 응? 그렇지? 뭐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라든가 뭐 투쌈이라든가 이게 메인점 있잖아. 그 메인점 하나를 하루에 한 메인점만 쭉 가봐. 그러면 투쌈을 다 가봐. 커피 싹 먹어봐. 거기서 느낀 점이 뭔가 봐봐. 똑같은 투쌈에서 나왔는데 맛이 틀리지. 재료는 똑같은데, 공급하는 재료는 똑같은데 틀리잖아. 맛이 틀려. 왜? 사람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니까. 그치? 예. 그렇게 돼. 다 가봤다는 거예요, 그냥. 다 가서 먹어봤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그 지역에, 그 지역에 누가,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 봤다는 거죠. 아, 이런 커피가 좋아하는데 하는 싫은데, 이런 지역에는 어떤 층이 있더라. 예를 들어서, 20대 초반, 초반이 있더라. 이쪽 가니까 이쪽은 좋아하는데 20대 중반이 있더라. 그치? 이쪽에 가니까 30대에서 40대 초반 사람들이 모이더라. 이걸 다 조사했다는 거예요. 너 잘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네가 헐라는 데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 많이 다니냐? 요쪽이냐, 요쪽이냐, 요쪽이냐? 그것을 개정하고 그들이 어떤 것을 편하게 생각하디, 어떤 커피숍에서 편하게 앉아서 커피를 먹디, 어떤 데서 불편하디, 그걸 교회에서 그걸 구상해서 만들어. 대박이죠. 대박이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어머니 같으면 캠프 가면 사람이 적고 좁다고 싫어요. 근데 여기 이쪽 가면 넓고 좋다고 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유형을 딱 보고 똑같은 거라도 그래서 싹 해놓고 사람을 6명을 씁니다. 너는 커피만, 너는 주스만, 너는 뭐만 딱 해서 주문하면 걔만 합니다. 딱. 그 입에 딱 맞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요? 저 사람은 저거에서만 하는 거예요. 저거에서 저거 딱딱 해가지고 너는 뭐하냐? 식당 음식에 대해서 쫙 빵 대박 났습니다. 웬만한 대기업 다니는 사람 무섭대. 연봉 웃을 정도로 한 달에 지금 42인가 되니까 2000년도죠. 2000년도에 하루 매상이 3천만 원이었어. 커피숍만.
3천만 원. 얼굴 주고 넘어. 하루에 순수익 다 주고 떨어진 거에 3천만 원 있어. 왜 그렇게 많냐? 여기 사람들이 오는 많다고. 봤더니 등산지요. 그게 막 그것처럼 알듯이 내가 예수를 믿고 진리를 알고 신령한 말씀을 가진 진리를 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믿는 것. 왜 믿어야 되냐? 이것을 아는 것을 알 때 축복이 넘치고 믿음의 분량이 나타나. 그게 바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지금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들이 어떤 부리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 들어갈 줄 알고 있습니까? 몇십 년 동안 분별 못하잖아요. 왜? 내 것만 살아서. 내게 안만 더 찼다. 이 사람은 평생 직장생활을 못해요. 왜? 자기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서 그 오너의 기준으로 사람을 쓰고 오인받는 아니면 차는 거예요. 그것에 맞아야 되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썼을 때 그분에게 맞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신령한 것을 갖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신령한 반석 위에 세웠을 때 내가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는 도구가 되고 쓰임이 되는 거. 이걸 준비했다고 그래요. 디모데후서 2장에 인쳐서 성령 받았어. 인쳤다고 말은. 성령 받은 자녀들에게 금그릇, 은그릇, 나무로 토끼, 질그릇 이렇게 다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은 금그릇처럼 쓰고 어떤 사람은 은그릇, 토끼 쓰라고 했는데 준비가 안 되면 못 쓴다. 이런 것들 중에서 준비된 자만 존귀하고 귀하게 쓰신다고 했어요. 청년들아, 정욕을 피하고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거는 못 피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이것이 없으니까 반석을 못 만든다. 그러니까 믿음이 요동치 못하는 거 이걸 못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신령한 말씀을 먹어본 적이 없어. 은혜로 구원받는 건 들어서 구원받았지만 나를 반석 위에 세우는 말씀은 진리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없으니까 신앙생활해도 허무하고 세상 것을 그래. 세상 말은 기가 막히게 듣습니다. 세상 말은. 세상이 말한 것은 막 기가 막히게 막 목숨 내놓고 들으려고 하죠. 지키지 않으면 막 난리가 나죠. 근데 영적인 말은 안 지켜. 이 사람 예수 하는 사람이 몰라. 모르니까 육신으로 살다가 죽으면 그 사람은 천국은 없어. 아무리 내가 교회를 다니는 예수쟁이라도 자기 기준으로 예수쟁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육신의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다. 천국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두 주인은 못 섬기거든요. 그러면 육신은 뭘까요? 왜 육신으로 살다면 천국을 못 가냐? 바로 이 진리는 영이요, 영.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으면 어디서 침례를 받은 거냐? 건너온 거냐? 육체에서 건너온 거예요, 육체. 왜? 육체는 뭐예요? 죄를 섬기는 것이니까. 육체는 죄를 섬겨. 육신을 사랑하고 육신을 갖고 사람 죄를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 로마서 7장 25절에 육체는 죄의 법을 섬긴다. 죄의 법을 섬겨. 죄의 종이에요, 이게. 이 사람 천국 못 가요. 아무리 그 안에 성령이 있을지라.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응? 디모데전서 1장이라든가 디모데후서 2장 1장에 보면 진리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믿음을 파산한 자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게 평신도가 아니고 목사야.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라니까. 그러니까 목사라도 자기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그럼 끝난 사람이에요. 제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라는 사람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땅 투기만 한다. 땅. 응? 투기만 한다. 그냥 쉽게 그렇게 얘기할게요. 부동산만 한다 이 말이에요. 부동산. 응? 부동산에만 신경이 있다. 이 사람은 직분을 버린 사람이에요. 목사인데. 이 사람 천국 못 가요. 확실하게 성령 받아서 못 가. 이 사람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일을 쓰고 딱 수업에 오면 이것 때문에 계속 이것만 잘보더라. 그러다 말까지 지옥 가요. 이거 사람. 목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목사라는 말은? 예.
목사란 말은 영혼을 가르치고 구령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지, 목사가 세상 것을 땅이나 늘려가지고 묘목이나 심고 그거 가지고 세상에 구슬겨 줘.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상실했다는 거죠. 상실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에서 받아요? 예, 성도를 통해서 오는 것을 가지고 사례비를 받잖아요. 사례비. 사례비 받고 살잖아. 나를 영으로 살고 사례비로 사는 건데, 성도들을 통해서 받고 사는 건데, 그걸 가지고 더 투자해서 미래를 구하는 게,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 뭘 구해? 노년을 준비하다. 노년을 준비한다. 이 사람들은 예수 없는 사람이 목사라도. 난 솔직한 얘기해. 노년을 준비할 게 뭐 있어? 죽을 때까지 목회하면 되지. 죽을 때까지 목회하면 되지. 그러라고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성도들이 그랬지. 이거 목사는 그래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예수 일을 해야 돼.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죽었다가 산 자는, 죽은 자를 살려준 자 누구요? 예수요. 그를 믿는 자는 이때부터는 자기 일보다 누구 일을? 예수 일을 해야 돼. 근데 세상 미쳐서 살아. 이 사람은 지옥 가요. 아무리 성령 받고 별짓 다 해도, 나 뭐 받았어요, 뭐 능력 받았어요, 나 뭐 성불 받았어요, 막 지혜 받았어요, 뭐 나 지식은사 받았어요, 신유은사 받은 사람 중에서 지옥 간 사람이 박대순이요. 말 같은 소리 하지 말라니까. 은사 받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냥 안다고 할 때 너는 낮추라 이 말이요. 주님이 세워줄 때만 살아 이 말이요. 근데 자식들 중에서 그러잖아요. 나는 자식이 많으니까 잘하는데, 어렸을 때는 그냥 준 대로 먹되 이제 크니까 자기에게 있으니까 뭐 제가 전화 안 받으면 뭐라고 하냐면, 왜 안 받아요? 이런다고요. 근데 지들이 뭐 하면 안 받아버려. 그냥 아예 냅둬. 안 받아놓고는, 안 받으면 막 별짓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리를 내죠 벌죠. 그러면 그래도 무슨, 니네들은 수없이잖아 문제도 안 받는 것들이. 지그들이 필요할 때는 나고, 내가 필요할 때는 아예 안 받아버려. 네가 뭐 해봤자 필요 없겠지. 이런 식이라 이 말이죠. 이것처럼 주님이 나를 쓰려고 수없이 찾아. 너를 쓰려고 놓고 넣는단 말이야. 이렇게 찾으려고 한다고. 근데 계속 세상 살아가다 내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주님 하고 기도해. 이 병신에 이거 주님 안 들어줘. 그렇게 길에 가서 막 거기다가 그냥 이제 그때는 뭐 하라, 그때는 막 거기다가 막 물질에 갖다 막 올려놓죠. 시험 열어보면 들어가서 수능 시험 볼 때 시간마다 막 물질 올려놓고 자기 자식 잘 되라고죠. 응답 없어도 내가 쓸데없이 돈을 너무 많이 냈네 이러잖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돈 주고 자기 자식의 학점을 딸라겠다 이 말이죠. 이게 뭐한 놈이야? 망하는 놈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육신껏 따라가겠어. 누구처럼? 시므이처럼. 사도행전 8장에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빌라도가 빌립 집사 가서 탁 하니까 아무 소리 안 했어. 근데 사도들이 가서 안수를 하니까 시므이가 뭐라니까 돈을 주고 이걸 받고 나도 누구에게 내 안수하면, 그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은사를 돈 주고 살릴 줄 알았냐? 너는 망해. 이 분기도 없다겠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함께 믿음으로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이게 주일년 보니까 그러면 이거 돈 아니냐고. 그래 당신들은 아직도 믿음이 없어. 돈으로 봐. 그만큼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다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11조도 돈인데 써놓고 가라니까 안 써놓고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이 안 된 사람 아무 필요 없죠. 그래서 히브리서도 그렇게 말하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을 정한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육신이 땅에 내려오는 건 정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위에 육신 벗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못하고 갔다. 그러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하고 28절에 말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 심판 예수 믿고 실컷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 못 들어갔다. 뭐 지옥 가는 게 아마 90%죠. 이방인들은. 숫자를 안 정해놨잖아요. 첫째 번에 못 들어가면 지옥 간다고 봐야 돼요. 왜? 기준이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했어요. 그 주님께 직접 하신 말씀이요. 김재성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고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요. 직접 하신 말씀이라니까. 김재성 목사가 한 말이라 그러면 뭐 벨소리를 다 해도 되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주님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디가 나오냐? 마태복음 5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뭐 이제 17절부터 봐야 되는데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했어요. 근데 11조 드리라는 것도 못 드려. 이들은 생명의 속전을 꼬박꼬박 이렇게 성경 꼬박꼬박 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내가 네 스승은 이렇게 반세기를 내지 않냐? 낸다. 주님이 딱 가서 야 베드로야 가서 고기를 잡되 한 분 나오면 너와 나를 위해서 내라고 했잖아요. 주님도 내셨어.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라면서 안 해. 그러니까 빈손으로 와서 예수의 피로 말씀으로 옷을 입어지 못했으니까 항상 세상 것이 들어오지. 그러니까 그런 말하면 저것도 돈인데 저것도 물질인데 저것도 뭐 한다고 그러는데 동구들하고 지랄하네 이러잖아. 그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해. 그러다 딱 죽었네. 그 주님 내가 이래서요. 아무 핑계 대봐. 내가 성령 인침받고 택감 받았어. 그런데 내가 주님 이래서 못했어요. 내가 장가 가서 못했어요. 내가 시집 가서 못했어요. 내가 땅 사서 못했어요. 내가 소 사서 못했어요. 내가 기계 사서 못했어요. 내가 뭐 해서 못했어요. 핑계 대봤자 어디 가요? 다 들어오지 못한다겠어.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게 맞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령한 말씀이 들어갈 기회가 없다. 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했는데 한 번도 예수를 경험한 적이 없고 맛본 적이 없다는 거죠. 성경만 수없이 읽는다고 읽지 않는 사람보다 읽는 사람이 낫겠죠. 그런데 성경만 수천 번 읽었어요. 근데 한 번도 가르쳐 본 적이 없어. 그 사람이 말뿐이에요. 신앙생활이. 말뿐이라니까. 말은 정상인 줄 알았는데 주님 앞에 가서 말 한번 해봐. 그렇게 누구처럼? 예, 바로 욥의 새 친구처럼 덴맛 사람 그러니까 새 친구처럼 네가 나에 대해서 말한 거 내 종 욥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했을 때 뭐가 임해? 진노가 임해. 그 말쟁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야.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천국 못 가. 그런데 나는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반석 위에 신령한 집을 못 지어. 그러니까 태풍이 불고 난리 치면 그냥 싹싹 무너지지 뭐. 세상 것이 와서 미혹해봐. 오늘 제 친구가 안수 집사인데 그 친구가 저희 이제 청년 때까지 할 때는 참 열심히 했습니다. 같이. 그런데 이제 하나씩 둘씩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고 지금은 초등학교 어떻게 국민학교인데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고 우리는
이제 학교 다니니까 도예지를 이제 그 말대로 도예지 이제 서울로 간 놈, 안성으로 간 놈, 뭐 강주로 간 놈, 어디 간 놈 다 울산으로 가니까 친구들이 이제 없네. 믿음의 친구들이 없으니까 이제 쓸쓸한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있는데도 그게 세상 친구들이 없으니 쓸쓸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세상으로 눈을 돌렸어. 돌리니까 가자마자 회장을 시켜줬어. 회장을 시켜주니까 처음에는 술 먹 아니요. 그런데 이제 한 번 먹어보니까 이게 두 번 먹으니까 한 병 먹으니까 두 병 먹으니까 세 병, 좋지 뭐 흔들어지고 저는 막 기분이 좋고,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이제 가서 그대로 술 먹자 한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저를 만나가지고 제가 가서 술을 갈지라고 하길래 잡아서 혼냈는데 그 입에서 하는 말이요. 친구도 없고 외로워서 그렇다는 거야. 외로워서. 이 사람이 예수 하는 사람이요? 외로워서 그렇다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는 길은 외롭고 협착가요. 그 길로 가는 자가 어떻게 하겠어. 좁은 문으로 가는 자는 외로운 길이요. 그게 뭐 기쁘고 즐거운 길이 아니요. 자, 생명이죠. 마태복음 7장을 볼까요? 7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고 그리로 가는 자가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그랬어요. 또 누가복음 13장에 또 그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13장에 13장에 34절에 그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 거기 보면 뭐라고 그럴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하는 자도 돌로 친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었다고 쭉 나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라 해도 원치 않아. 안 하니까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야 돼? 지옥 가야지. 어디 가요? 가르쳐줘도 세상에 가서 노는 것은, 세상에 가서 쓰는 건 기가 막힌데 하나님 앞에는 빈손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심지 못한 자, 자기를 위해서 심고 하나님 앞에 심지 않은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이 12장에 나와 있죠. 12장에 12장에 그 말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12장에 1절부터 몇 절부터 보냐면 13절부터 여러분이 나중에 읽때 저는 마지막만 읽을게요. 마지막만 어디냐면 19절부터 21절까지 찾으셨습니까? 찾으시면 천천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줄고 가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이 누구이 되겠느냐 하시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근데 자기 목숨을 데려가 버렸어. 쌓아놓은 것이 아무것도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왜 세상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이고 고생만 하더니 다 내가 평안을 만한 게 저 집 지어놓고 죽었어. 들어가 보지 못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고생해서 자기 목표 세웠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온통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그래요. 얼마나 온통하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다른 사람들과 사네. 아이고 저 집 지어놓고 제가 한번 들어가서 떵떵거리 산다고 그렇게 입으로 말하더니 들어가지 못했네. 당신들이 그런 거요. 입으로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해. 입으로는 신앙생활을 기가 막힌다 이 말이요. 근데 거기 과연 갈 수 있냐 이 말이요. 그것을 위해서 주를 위해 심고 영혼을 구령할 때 성경금을 심고 11조를 하고 주성을 하겠다. 죽어도 뭐 할 거 그냥 싫어. 그러니 긍휼히 여기는 바뀌었어요. 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긍휼히 했는데 그거는 싫고 자기를 위해서 정말 심는 자, 그 사람이 천국 가겠냐고요. 천국이 뭐 지나가는 뭐 그냥 헛간 열어주십니까? 헛간 열어주냐고요. 한번 물어볼게요. 천국이 헛간 열어주냐고요. 우리의 신앙생활 정보란 말이에요. 거기는 12진주가 있고 12부분을 지키는 자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소망이 이 땅에 가다가 죽으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잠깐 먹다 죽으면 영원히 타지 않는 불문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 웃고 있겠지. 근데 내가 마귀에게 속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 것에 속고 있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벗어질 때, 야, 내가 이놈한테 속았구나. 예, 정신질환자가 왜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 정신질환자를 한번 변화시켜 본 적 있습니까?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써서 온전하게 빼서 멀쩡한 사람이 돼서 시집가서 장가가서 애 낳고 사는 걸 본 적 있습니까? 있냐고요? 해본 적 있냐고요? 없죠? 없으니 알아야지. 뭐라고 한답니까, 선생님들?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15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자기 아버지 보고 그래. 자기 아버지가 여호와 증인이야. 자기 엄마가 여호와 증인이고. 나는 확실히 아니까. 내 말은 거야.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가르쳐서, 야, 이 자식아, 그래. 어? 네 딸년이, 30살 된 년이, 이 딸년이 31살 먹은 남자 앞에서 옷 하나도 안 입고 춤추는 것 보니까 좋대? 이러는 거예요. 보여줬으니까 춤추는 것 보기 좋지? 그렇게 했는데 너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먹고 있자고 그렇게 면박을 주는 거예요. 정신 멀쩡하니까, 멀쩡하면서. 수치는 다 느끼고 볼 것 먹고 다 보여주고. 내가 내 정신이었냐? 내가 남에게 씌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귀신 역사예요. 당신들도 마찬가지요. 영적으로 깨있지 않고 계속 세상으로 사는 거, 그거 원수 역사예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썩으면 언젠가는 망합니다. 그러니까 11조가 뿌리인데 하나님께 11조를 도둑질 했다. 그 사람은 말씀의 뿌리가 쓰질 않아. 왜? 그게 일만하게 뿌리거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세상의 희로 애락을 노는 데는 좋은데 하나님께는 안 심어.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가 그러뇨. 그게 뭐요? 신이요, 신. 맘모스. 신이란 말 우상. 그게 우상이요. 눈 떠라! 박자수. 여기 지금 다른 교회에서 지금 그대로 듣습니다, 이거. 아까 나한테 연락 와서, 목사님, 실시간 방송합니까? 예. 7시, 예.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유튜브 실시간 틀겠습니다. 틀는 지금 제 설교 계속 돌립니다. 10번. 졸면 다 얘기할 테니까, 목사님 그렇게 알고 돌려요. 계속 기사가 없으니까. 저기 봐도 영혼이 살라고 해야 되는데, 영혼이 살라고 않고, 육신이 사니까 육신을 위해서는 막 정신없어, 막 참. 그러니까 육신이 얼마나 귀중하냐. 죽을까봐, 병들어서 끝을 갈까봐 지가 고치라고 그래. 지가 주인이요. 그러면 나는 예수쟁이가 아니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는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주인은 내가 갖다 쓰는 것이지 그분이 고쳐 쓰는 것이지 왜 그분한테 믿지 못하고 왜 자꾸 내가. 그래서 내가 아직도 예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예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내 안에 계시죠. 그런데 성령으로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 성령을 주신 주가 내 안에 계신다고 했으니까 그 앞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분 앞에서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분 앞에 섰을 때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분 앞에서 그를 배원망덕했는데 여러분이 바꿔놓은 생각해봐. 여러분이 잘해주는데 그 앞에서 어문지 대봐. 좋아할까? 저것을 내가 저것을 위해서 써봐야 돼? 이러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죄인이었는데 거기서 건져진 그분 앞에서 지금 죄를 짓고 있어. 그분 앞에서 그분을 부인하고 있어. 근데 천국 갈 수 있을까? 예배 드리는데 졸고 앉았고
새벽 예배 드리는데 와서 줄 앉았고, 여기서 찬양 말씀을 틀어놓고 있는데 찬양 다시 성경이 나서는, 그냥 그렇게 중심이 지중심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있을 거에서 없어. 제가 일일날 5장을 읽고 한번 읽어봤어요. 몇 시간 걸리나, 1시간에 10장을 읽나 보라 했더니 좀 그러면 기도 시간이 없거더라고. 그래서 그냥 5장만 읽어야겠구나. 그래서 어제 오늘 10장까지 딱 읽었어요. 이걸로 이걸로 1장 읽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성경 읽기 그냥 쭉 읽고 그냥 기도시키려고. 그래서 내일은 11장부터 15장만 딱 읽고 그냥 기도해야겠구나, 이렇게. 새벽 예배 끝나고 딱 11장부터 새벽 집회 끝나고 11장부터 15장까지 딱 읽고 끝내야겠구나, 좀 빠르게 해가지고. 그럼 알았어요. 그러면 더밖에 안 읽을 거니까. 저는 그냥 빠른 속도 읽어도 다 읽거든요. 목사님은요? 저는 어렸을 때 성경 갖고 살았어요. 성경을 쥐고 살았어요. 제가 예수를 믿고 첫 번째 한 게 우상에게 제사 안 지낸 거예요. 그게 왜 안 지냈냐?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지금으로 초등학교 2학년이죠. 2학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 그 장로님 따님이었는데, 지금 이제 권사님 되실 건데, 장로님 따님인데 딱 뭐라고 하냐. 장선생이 지금도 잊어먹질 않아. 이름까지 다 이제 잊어먹고 장선생이요. 근데 그분이 딱 뭐라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피로 건진 받았으니까 아무리 자기 아버지 제사라도 지내면 마귀 새끼가 잡아간대. 초등학교 2학년 때 귀신이 잡아간대. 장로교에 했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 마귀가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으니 얼마나 섬찟하겠어? 그놈은 지옥 갈 놈이래. 이 말을 들은데 얼마나 떨리든지 나는 지옥 안 가야지. 나는 예수 믿었고 그 피로 구원받아야 돼. 죽어도 길 안 간다고.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아예 손에 들고 살았잖아요. 근데 나도 이제 어린 놈이라 초등학교 3학년 때 요만한 칼, 나무칼을 여보다 큰 거죠. 갖고 가서 칼싸움 한다고 애들을 톡톡 칩니다. 공부하는데. 선생님이 말하면, 재성아, 성경이 있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 뭐 얼마나 싸웁니까? 막 샥 싸우고 막 가서 돌 던지고 싸우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 그것만 읽고 와서 여기 읽었단 말이니까. 그걸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보다 조그마한 칼을 가지고 나하고 싸운다고 막 이제 질거 아닙니까? 아무리 초등학생 기니까 도망가시는 거야. 그날 그 계략에 빠졌지. 계속 그랬더니 사택으로 가시라고, 사택까지 쑥 들어가시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싹 잡아버리고 문 딱 닫았구나. 그 다음에 성경 보자는 거야. 거기서 들었는데 뭐라고 하냐. 재성아,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하는 자는 죄요 그 지옥가. 우상이만 전해서 그요. 머리가 쭉 비었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막 펑펑 울었습니다. 나 지옥 가기 싫은데. 막 울었어요. 그 다음부터 성경을 그렇게 정신없이, 그냥 난 몇 도 그런지 몰라요. 정신없이 읽었어요 막. 그리고 눈이 하나가 어느 날 친구 때문에 다쳤어요. 눈 하나 가지고 눈이 딱 하나 병신되면 2개를 다 이렇게 봉해요. 이 시력이 빠져나간다고. 2개를 딱 해놓고 한 달을 누워 있어봐. 봉사요. 누가 오짐이 매러워도 못 나가. 왜? 어디가 일어나서 걸어갈 수가 있어야지. 눈을 다 가버려 버렸는데 2개를 이렇게 딱 묶어놨다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다 일 갔는데 나 누워 있어. 오실 때까지 똥이고 오줌을 못 싸. 이 고통을 한번 겪어봐. 싸면 이제 바지에 싸야 돼. 오줌을 싸든지. 그때 많이 먹지에 부대서 오줌을 많이 쌌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눈을 풀어줬어. 눈이 있는데 이게 길가닥을 보면 이렇게 바다 가면 이렇게 물 이게 노을이 생기듯이 이게 쫙 있어가지고
멀쩡할 때 이렇게 뛰던 것인데 이게 요만큼 미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리를 들었는데 어디다 날지 몰라 이게. 이러고 학교를 다녔어 봐요. 그러면서 성경 못 읽는 게 그렇게 막 가슴이 아파 죽겠는 거예요. 예배를 볼 때 그렇게 죽고.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왔는데 뭐 해야 되냐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라도 하라고. 그거는 그래서 주기도문을 쭉 상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시고 이것을 쭉 그러면 울고 하나님 눈 좀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눈 빌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이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그러죠. 누가 그다음 주기도문 심심한 보면 시계랑 선생님 그러고 왔거든요. 근데 난 심심한 거나 혼자 있으니까 심심한 거 계속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달했냐? 이 귀가 발달했어요. 가만히 있어 누워있으면 뱀이 오는지 우리 집 앞에 그 대바졌으니까 뱀이 오는지 개구리가 오는지 싹 짐승이 오는 거 소리를 들어요. 와로 이렇게 딱 그러고 그러면 이제 뱀이 딱 오는 것 같다 그러면 구구구 뭐 닭들이 싹 모여가지고 뱀하고 싸우고 우리 이게 그런 것을 내가 듣기만 하고 그 청각이 엄청 발달해서 제가 자고 있는데 어문 소리 했다. 내가 모른 척하고 나올 뿐이요. 다 알았습니다. 저 옆방에서 오는 소리까지 다 들어요. 오직하면 저희 동생들이 우리 딱 들어올 때 엄마 오빠 왔어? 잔다고 하면 막 싫은 소리고 막 잡으면 하나보답니다. 그럼 우리 뭐 왜 오빠 있더니 뭐냐? 아이 저 오빠 잠자고 있다가도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한번 우리 큰 동생이 초월했죠. 제가 어디에 있을 때 초월했냐면 대림동에서 내가 자고 있을 때 우리 큰 동생이 술을 딱 먹고 이렇게 와서 이제 엄마한테 이제 한탄을 합니다. 오빠가 딱 누워 있는데 야 오빠 누워 있는 게 조심해 하시면 뭐 잠자는데 뭐 하겠어 신소리를 그냥 일어나면서 그냥 싸대기를 딱 붙였는데 툭 떨어진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오빠 너희들하고 알잖아. 오빠 기가 막히게 딱 드는 거 어디 있는 건지 알고 떨어뜨려 버린 거라 그래. 내가 실수했어.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 오라비가 귀가 밝아서 그러는데 헌소리를 가만 안 두는데 에이구 내가 맞을 게 사정을 줬지. 두 번 다시 술 먹고 제가 자고 있는데 내 동생이 아니요 내가 자고 있어도 아무 소리 안 해. 왜? 이 눈 때문에 청각이 발달된단 말이에요. 듣는 것이. 왜 그러냐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청각으로 기가 막히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사고 안 받는 잖아요. 소경이 교통사고 났다는 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요. 그들은 소리만 딱 듣고 이게 차가 뭐가 온지 알아요. 그냥 찾아가서 여기 내 경험상. 근데 멀쩡한 두 눈 갖고 교통사고 나잖아요. 그죠? 멀쩡한 두 눈 갖고 있다가 그게 뭐요? 자만심이요. 그것처럼 당신들이 예수를 모르니까 육신의 자만심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차라리 육신의 자만 부릴 것이 없어서 산다면 주님을 의지하지. 그죠? 의지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데 그것을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만심에 살아가지고 나는 이 정도 알아. 예수 이만큼 알아. 나는 그래도 내가 이런 교회 다녀. 나는 이만큼 영적인 교회에 다녔어. 그리고 자만심에 있다가 순간에 떨어진다 이 말이야. 왜?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만 있어가지고. 강낭콩 껍질이요. 강낭콩을 담고 있을 때만 가치를 받지 강낭콩 알을 빼려고 하면 가치가 없이 그냥 부스깽이 속으로 들어가. 알겠습니까? 잘 알아. 그것처럼 옥수수 아무리 싸고 있는 옥수수라도 싹 까서 옥수수를 찌라고 할 때 나머지는 다 버려. 알겠어요? 정신 바짝 차려. 육신이 아무리 잘났고 찌라도 잘났고 뭐해도 영혼이 딱 빠져나오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거기다가 지성을 들이잖아. 우상을 섬기듯이 들이잖아. 정신없이. 제가 수영을 하다 보니까 할아버지인지 젊은 사람이지 근데 이렇게
아줌마들이 들고 다니는 뭐 화장품 뭐 그런 거 같아요. 열댓 개를 가는데 그걸 막 신는데 이것도 말다 이것도 한 번은 구경을 했어. 다 신고 어떻게 순서대로 바르는가 보더니 아니 내가 나보다 나이가 많이 드신 것 같아서 어르신 왜 그래요? 그 순서대로 바르는 얘기 좀 해봐. 그래야 젊어진대. 그래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그랬더니 제가 좀 얼굴은 이런데 50대 초반입니다. 그래요. 아이고 50대 초반이요? 그럼 50대 정확하게 몇 살? 그랬더니 아니 왜 너가 알고 있더니 나는 60대 초반이니까. 그랬더니 그래요? 근데 나보다 젊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나가서 민증까지 한번 깎게. 민증까지 한번 깎게. 그랬더니 저 시원 하나짜리가 그렇게 이뻐. 그래서 나와서 그거 그렇게 이쁘게 해서 뭐하게 그냥 된 대로 살라고. 그러다 뭐 그러면 60대 초반이신 분은 뭘 해도 그렇게냐고. 나는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 내가 뭐 갖고 여기서 비누 하나 갖고 살잖아. 그러면 봐봐 내가 뭘 쓰는 거 있는가. 비누 하나 가지고 그리고 이제 좀 나이가 먹어서 좀 살이 좀 뜨끈뜨끈해서 애 보고 뭐 하나 사 냄새 나는 거 싫어하니까 안 난 거 그거 갖고 좀 이게 좀 바르고 그럴 뿐이 없어. 보니까 요즘 몇 번 발랐네. 한 번도 그런데 이렇게 젊어졌다면 왜? 그 젊어졌던 게 젊어진 것이 아니고 내 나이에 먹은 거요. 당신이 볼 때 당신이 나보다 고생해서 찌그러지니까 내가 그런 게 된 것 같은데 나는 내 나이 먹은 만큼 된 거예요. 나는 고생을 좀 했는데 어떻게 돼요? 근데 이게 젊어진데 고생을 어떻게 했냐면 예수 믿는다고 참 고생 많이 했거든. 당신들은 세상 육신으로 고생 많이 했잖아. 그렇죠? 예수 믿어봐. 예수 믿으면 기쁨이 있어. 참 핍박을 당해도 기쁨이 있어. 그래 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주름살이 없어.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믿고 참 복음을 위해서 살아봐. 전도하는데 인상 내천 잡고 가. 예수 믿어도 주름살 있는 사람 전도하는데 내천 잡고 아이씨 오늘 내가 전도해야 돼. 아이 나 죽건데 제가 또 시간 바쁠 건데 이럴 시간 있으면 내가 그냥 커피숍 가서 커피 한 잔 먹거든. 아니면 괜히 먹어 뭐든지 하지. 내가 이거 인상 속 그러니까 그 인상이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시잖아. 내가 하기 싫 그러니까 주름살이 기는 거요. 근데 나는 그 일할 때마다 기뻐. 그러다가 어느 날 어디 갔더니 거기 오시더니 아이고 진짜시네. 여기 오시더니 이렇게 좋아하네. 다른 사람다가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형사님. 서로 좋고 사먹지 이렇게 하자. 그러네요. 예. 근데 어떤 분은 아유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 가던데요. 그 사람은 그렇게 봐봐. 나가 똑같이 예수 잘하지만 주름살에 쭈글쭈글 억지로 하잖아. 당신도 먹고 살고 싶어서 억지로 일했잖아. 그러니까 주름살이 그런 거예요. 기쁨으로 해봐. 주름살이 없어.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든지 기쁨으로 해봐. 그 나이야 나는 내 나이라고 생각을 해. 그냥 인상 쓰고 그런다고 목사가 인상 안 쓰냐 속이 안 하냐. 항상 생각을 누굴 떠나잖아? 예수를 떠나잖아. 어떻게 하면 오늘 금요일날, 어떻게 하면 오늘 영시 예배, 어떻게 하면 신년 예배 이 생각만 하고 살아. 누가 기뻐하겠어? 주님의 일만 할 생각이니까 그분이 기뻐하시니까 그분이 났을 때 당신처럼 쪼글쪼글하게 쓰겠어. 이렇게 밴들밴들하게 쓰겠어. 그러네요. 당신이 나섰을 때 기계 공구를 쓸 때 공구를 흥분된 대로 놔두고 있어. 아니면 닦아서 닦아놓죠. 그렇지. 그래 주님 그렇게 닦아놓고 쓴다. 그러니까 주름살이 없어. 진짜 말이 정상이신지 너무 잘하신다. 근데 어떤 분이 나 저분이 말씀 가르쳐 줘가 병 고침 받았어. 그러냐고.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진리로 그 믿음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말씀을 사모해서 반석에 세워라 이 말이에요. 그래 로마서 마태복음 7장 21절 보잖아.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잖아. 순종하는데 어디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다. 알겠어요? 그 말씀을 듣고 진리를 지키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와도 요동치 않더라. 알겠어요? 그러나 순종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밀려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요동에 풍파에 밀려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휩쓸려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신앙생활을 할 겁니까 여러분이?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쭉 해줬으니까
그런 생활을 할 겁니까? 아니면 진짜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을 할 겁니까? 안다고 하면 이 육신을 위해서 모아놓지 않아요. 육신을 위해서는 뭘 쌓으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욕심이 많을까 봐 하나님이 거짓말한 짓을 해가지고 제가 사업을 하다가 15억을 부도났어요. 싹 갚고 240만 원인가 남았어요. 210 몇만 원인데 지금 240만 원이죠. 그걸 갚을 수 없어서 안 갚은 것이 아니라 그걸 갚지 않아야 내가 통장을 못 만들어요. 만들어 놓으면 거기다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내가 욕심을 생겨서 채우는 거지. 왜? 나도 인간이야. 더러운 놈이야. 내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나도 한량없이 쓰고 싶거든. 왜? 제가 젊었을 때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다고 했잖아요. 기계 하나 3억짜리 기계 곧다 먹었지만 25만 원씩 해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은행에서 골드야. 몇 천만 원 한 번에 긁어도 몇 천만 원 긁어도 그 80년도에 몇 천만 원 긁어도 오케이 했어요. 그냥 전화해가지고 저 누굽니까? 예, 긁으세요. 딱 긁었어요. 이렇게 긁을 정도였어요. 그래도 뭐 딱딱 갚았으니까요. 그러니 내가 그런 성격이 있는데 안 하겠어요? 미리 차단해야지. 그래서 내 통장을 못 만드는 거예요. 안 만들어. 안 써. 있으면 또 분명히 카드를 만듭니다. 아, 제가 뭐 상고생인데 그 카드 못 만드니까 딱 가서 따다닥 만들 줄 아는데. 그러면 이제 긁기 시작하지 뭐. 쫙쫙. 갚을 때 있으니까. 말만 하면 또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게 이제 좋잖아. 그러면 예수를 버려. 왜? 어디 가든지 요거 하나 하면 던지면 된다. 그죠? 안 된다고? 전화 좀 줘봐. 이거 했는데 내가 이번 좀 초과했네. 그러면 허락할게요. 딱 바로 넘어. 이런 정도 해봐. 안 되면 내가 돈에 미쳐서 하면 이제 본점에 있는 내 제자로 네가 돈 좀 보내라. 내가 쓰다 보니까 오버했다. 바로 거기서 닦여져래. 그런 친구도 있어. 내가 세상에 눈에 빨리면 걔네들 안 쓸 것 같습니까? 지금 내가 예수 믿고 그것에 물질에 후정증 안 쓰려고 내가 제 돈 걸어놔서 안 쓰지. 만약에 그게 썼다고 봐요. 진짜 저게 참 기분이 들어. 그것에 나도 안 갈 것 같아요? 마귀 새끼야 나를 생각 안 쓸까? 야 재성아, 너 카드만 던져놓으면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냐? 저것 정도 하나 사가지고 네가 썼죠? 안 할 것 같아요? 하고 남어. 왜? 인간은 더러운 놈이라. 더러운 습성이 갖고 누리기를 좋아하니까 그걸 잘라버렸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주는 걸 좋아하고 베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기만이 안 쓰겠어요? 제가 제 거 있으면? 쓰고는 남죠. 근데 안 해요. 그걸 하나님이 잘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블랙리스트를 지금도 갖고 있는 거예요. 몇 천만 원이 되고 몇 백만 원짜리를. 왜? 아예 통장 만들기만 하면 청질시키니까. 제 통장을 다 회복시키면 한 100만 원 정도 나와요. 농협에 한 4, 50만 원 있고요. 우체국에 한 10만 원 좀 넘게 있고요. 그것만 해도 한 60만 원 되잖아요. 또 어디에 있고 그래서 한 100만 원 돼요. 냅둬버려 그냥. 아깝지요. 난 안 아까워. 그걸로 딱 잡아놓은 것이 너 이놈아 쳐봐라. 네가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다가 더디 드리면 죄가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할 것을 못하고 살았다가 갈 것보다 저거 내가 손 안 대고 내 육체적인 체제 쳐서 북적한 것처럼 쳐서 내가 그것을 쳐서 안 쓰는 게 하나님이라는데 승리라 이 말이죠. 항상 거기에만 신경 써. 다른 사람 볼 때 엉머니가 되면 오로지 거기만 신경 써. 저 혼자 가만히 있을 때는 저녁에 같은 제가 교회 한조에 있을 때가 있거든요. 조용히 혼자 듣습니다. 이어폰 가지고 이어폰 꽂아가지고 제 핸드폰에 강의가 넣은 거 있으니까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면서 어쨌든지 놓지 않으려고 그래. 왜? 살려고.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만큼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은혜로 구원을 받고 진리로 그 믿음을 은혜를 주신 것을 지킨다 이 말입니다. 이 진리가 신령한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하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또 17장 19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 것은 저들이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고 19절에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은혜로 구원받는데 진리로 거룩함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것에 마귀에게 잡혀서 사는 겁니다. 그것이 돈도 되고 있고 명예도 되고 있고 그것이 되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명예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기 전에 그것을 만들어줘야 돼.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침례교단에 지금은 병원이 없어졌어요. 옛날에 있을 때 의사 가운을 입고 있어요. 이렇게 하얀 가운을. 얼마나 그 양반이 잘하겠어요. 근데 그리 만원 주고 피 바르고 가는데 총회 때마다 검사해 주거든. 매년 총회 때마다 안 가요. 10명 있으면 2명 갈까 말까예요. 그 비율로. 그게 80대 2요. 8대 2로 가요. 그런데 그냥 가서 해주세요 이럴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는 간호조무사야. 파란 옷 입고 등치는 그냥 이렇게 뚱뚱해가지고 돼지 저팔게 좀만 할 정도로 그분인데 그분한테 다 이렇게 들고 있어. 이렇게 사탕을 들고 있든 빵을 들고 있든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든 다 들고 줄 서. 이렇게 줄 서서 기다려. 뭐 하려고? 그 사람 주려고. 그거 왜 그러냐? 썼다 뺐다 하면 피가 다 나오고 뭐 10개가 5개가 4개가 금방 뽑아버려. 뽑고 가시라고 하면 딱딱해. 잘 먹어. 그러면 뒤에서 의사분들이 춤을 꿇다 생기고 가져가 드세요. 그러면 내가 준 게 맛이 없는 거야? 아니요 이제 제가 먹어볼게요. 그러면 다 한 번씩 다 먹고 가고 그리고 그 의사들이 거기 있는 분들이 우리는요 이거 잘하는 게 뭐 있어. 머리로 알기만 하지. 우리가 편하잖아. 그런데 8대 2로 피를 뽑는데 8명 뽑는 것이 2명 뽑는 것보다 더 빨라. 8명을 피로 뽑는데 쭉쭉 뽑고 오는데 아니 목사님 우리보다 먼저 지금 우리 가는 뽑고 가요? 그럼 7명 뽑을 때까지 1명 못 뽑아. 그러다 8명 뽑을 때 같이 뽑다가 끊으면 두 번째 뽑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밥 먹으러 가세요 선생님. 내가 할게요. 딱 받아가요. 그렇게 할 정도로. 오면 기분 되어버려. 그냥 목사님들이 다 기분 되어버려. 목사님 다 기분 되어버리니까 인정합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이 지위가 중요한 것이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쓰냐 이거요. 알겠습니까?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를 쓰냐 이게 중요해. 나를 안 쓴다고 하면 내가 아무리 예수쟁이라고 나발을 불어더라고 주님과 아무 관계 없어. 알겠습니까? 아무 필요 없어. 성령까지 받고도 아직도 진리를 모른다. 그러니까 성경 읽는 거 싫어하잖아. 11조 하는 거 싫어하고 주정한 거 먹는 거 싫어하고 절기한 거 먹는 거 아예 할 생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돈 안 버는 사람이 나오고 우리 사모예요. 근데 교회 헌금 제일 많이 해요. 돈 버는 자식들보다 더 많이 해요. 그것들 많이 해봤자 1년에 200한가? 200 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 손자도 안 하는데 그런데 막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누답지 우리 사모님한테 저 감사한금 했습니다. 나 뭐 했습니까? 쫙 돈이 들어. 그리고 어떤 사람이 목사님 들어서 그렇게 들어서 교회 움직여요. 그러면 여기 들은 사람이 목사님 사례비를 없죠. 무슨 사례비요. 지금까지 사례비는 없고 책 사는 것은 내가 사다 봅니다. 그렇게 할 정도라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면 우리 사모님하고 나하고 없으면 우리 자식들이 세상에서 돈은 잘 벌겠지만 저거 얼마 못 가고구나. 이걸 알죠. 왜? 믿음의 뿌리가 약해. 뿌리가 없어. 뿌리를 어떻게 내려야 할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눈물 뿌려 기도하는 부모들이 그냥 부모인 줄만 알아. 기도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그렇게 수없이 기도했는데 저기 정읍에 사는 진수라고 있어요. 저거 중학교 동창인데 나이도 나하고 동갑이고 기도를 했는데 그젠가 전화를 했어요. 제가 어떻게 했냐 하더니 김 목사야 내가 성경이 읽고 싶어야 이렇게 해서 예수를 좀 보고 예수 영화를 봤는데 성경을 읽고 싶어야 그래서 형섭이한테 성경책을 쭉 달라고 하더니 아니면 내가 살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를 딱 듣고 내가 김제에 있는 배영섭 집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형섭아 너 성경책 좀 사가지고 진수한테 좀 가라. 진수가 이러이러하더라. 그 둘이 막 서로 기도했으니까 둘이 그 전화 받으러 기도하고 막 그 시간이 저녁 기도했으니까 서로였죠. 내가 오늘 전화 싸우긴 했어요. 나 일이 끝나고 바로 택배를 보내려고. 알겠습니까? 일 끝나고 택배를 보내려고. 그래서 좋은 글 좀 써서 같이 보내라. 그러지. 이게 협력하여 영혼을 구해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협력하여. 알겠습니까? 멀리 있는 영혼이지만 나는 여기서 인천에서 기도하고 그는 힘내서 기도하면서 그게 협력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 성경책을 좀 달라. 보고 싶다. 이때 얼마나 기쁘겠어. 알겠어요? 이제는 이 말씀을 보고 내가 살아야겠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이 말할 때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야 너 미사 안 드리러 가냐? 왜? 그 집안이 미사 천주교 되니까 미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딱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바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한 영혼이 원수가 가로막고 있는 것을 깨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세상으로 간 것들이 기도해서 깨려면 그가 나오기 전에는 힘들어. 알겠어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40일 금식 기도, 무슨 기도가 아니라 응답 받을 때까지 오는 기도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 번 영혼을 물면 마귀 새끼가 지옥 자식이 만들어 한 번 물면 놓지 않듯이 욥기서 22장, 욥기서 1장, 2장을 볼 때 하나님께 정부에서 그거 물면 놓지 않듯이 그놈이 놓지 않듯이 나도 영혼을 만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놓고도 그 영혼을 놓지 않고 응답받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게 영적 경쟁에 승리하는 거야. 이 전쟁을 이겨보지 못한 자, 신령한 말씀을 가지고 예배한 자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신령한 말씀을 가지고 예배에 승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알겠어요? 예수의 피로 영적 싸움에서 이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영혼을 넣고 끈질기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도 그러죠. 야, 세상에 말이야 병자가 있으면 효도가 오랜 병에는 효자가 없다고 해야 되냐. 야, 얘가 몇십 년 기도가 안 됐으면 버려. 이게 바로 응답 올 때가 돼요. 왜? 마귀 자식이 이미 그놈이 응답을 올 줄 알고 막는다 이 말이에요. 그때일수록 더 기도해서 그 영혼을 끄집어내야 된다.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주님이 그 마귀 새끼한테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럼도 그래요. 인자, 야, 너 지쳤잖냐? 기도 그만큼 했으면, 응? 그만큼 했으면 지쳤잖냐? 인자 그만두고 나와라. 내가 말씀이 없어 그래. 이따 그러면 내가 죽을 때까지는 그 영혼 기도해야지. 내가 이 땅에 육신 갖고 있을 때간에 기도해야지. 응답이 온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영적인 기도야. 하나님을 알고 하는 기도. 기도 법이하게 이기는 기도. 다니엘 기도라는 말은 영적 전쟁에 이기는 기도가 다니엘 기도야. 응? 그가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제에 앉아서 회개하라고 기도할 때 응답이 왔어. 근데 올 때까지 21일 걸렸다. 응답받는 기도라니까.
물론 훈련시키라고 단연 21일 기도도 있지만 그 응답받는 기도란 말이에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신령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내 안에 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 안에 있느냐, 내 말씀 갖고 구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거 확실하니까 그 신령한 말씀 갖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란 말이에요. 마귀새끼가 어떤 괴계를 하든지 어떤 무슨 하든지 기도를 했을 때 응답이 내게 온다. 알겠습니까? 그건 진짜 영적 전쟁이에요. 거기서 이겨야 그놈이 한 번, 두 번 잡고 있던 걸 뺏기고 할 때 줄다리기처럼, 내가 기도를 들으면 이놈이 그리 가, 영원히. 내가 기도를 넣으면 이놈이 이리 와. 이 줄다리기 하듯이 양쪽에서 마귀새끼를 해서 이거 확실하게 끌어잡아서 이겨야 영적 전쟁에 승리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럴 때까지 기도해서 그가 지면, 야, 제가 잡으면 놔. 이기지 못해. 이 정도는 되어야 원수가 손을 못 댄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영혼을 잡을 때는 확실하게 잡고 기도하자. 알겠습니까? 세상 예물을 보고 그 허물을 보게 할지라도, 아니야, 저건 마귀새끼가 나를 기도로 떨어치고 저 영혼을 구형대로 떨어치는 거야. 떠나 하면서 기도해야 돼. 그 예물을 볼 때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해서 그 영혼을 잡아 당겨야 영적인 승리를 한다. 알겠습니까? 그래, 우리의 약점이 외모잖아. 외모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이것에서 지면 영적 전쟁에서 수없이 더, 왜? 우리 연약함을 마귀는 너무 잘 알거든. 왜? 그런 걸 볼 수가 없으니까. 알겠습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볼 수 있는 놈이란 말이죠. 근데 그놈은 내 영적 상태를 알아. 야, 저놈이 어떻게 알고 물었어? 놔버려. 놔버리라니까. 주님들이 빨리 오더라. 왜? 저놈은 응답 받을 때까지 놓지 않아. 한두 번 겪어봤어? 놔. 알겠습니까? 그래야 손을 못 댄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신령한 말씀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영적인 신령한 말씀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없으니까 기도하다 놓는 거예요. 없으니까 기도하다 놓는 거예요. 나는 감사하게도 비록 우리 동생들이 지금 어머니 짓을 조금씩 하고 있지, 막내 동생까지, 다 지금 교회로 슬슬 하시고 오고 있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우리 부모를 놓고 기도할 때도 금식 기도까지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안 되는데 응답 받을 때까지 놓지 않으니까 다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가십니다. 구원받고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기도는 물론 금식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그 영혼을 놓고 금식 기도했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구나. 그 영혼이 예수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내가 배운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야? 신령한 말씀을 가지고. 알겠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그 계명을 지켰을 때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과연 그 응답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의 가치는 하나님이 보셔. 나는 물을 주고 뿌렸지만 거두고 자라게 하시는 그분이요. 오로지 나는 그분이 쓰는 도구로서 무릎 꿇어 그 영혼을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써달라고. 그 열매를 거뒀을 때 주님은 나를 당신의 신부로, 상속자로, 아들로 세우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길을 내가 버리고 갈까? 예수를 모르니까. 신령한 말씀을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 이 말이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내가 예수를 아는 만큼 무릎 꿇는다겠습니다. 내가 지금도 신앙생활 하지만 예수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몰랐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육신이 참으로 신이었고 내 참으로 이 못난 자아가 아직도 주님의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참으로 신령한 말씀을 가지고 신령한 신앙생활에서 영적으로 분별하여 선악을 확실히 알고 원수를 이기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달라고 예수의 한번 간절히 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너희의 역사해 주셔서 먼저 너희의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너희의 역사해 주십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까 하여 주셔서 언제에 더 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에 더 임할 수 있도록 공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더 임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더 임하 역사하여 주셔서 언제에 더 임하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에 더 임하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 임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신실하게 위기한 자들을 아버지 앞에 진짜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아버지 주의 성령을 가지고 하여 주옵소서 언제에 더 임하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신실하게 위기한 자 속에서 아버지 원수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참으로 신실하게 위기한 자 속에서 아버지 신은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 원수가 아버지 지금까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던져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에 던져마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애절하게 신실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원수를 아버지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여 천국 전사에 도울 자다 나를 돕는 너들을 인도하라 가서 기도하는 자를 도와서 진실하게 원수를 아버지여 미혹을 이기고 기도로 힘줘서 이해하여 주셔서 아버지 더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역사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되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심령으로 우리 영혼들 정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어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셨사오니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되어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더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더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 영혼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더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하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더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 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셨사오니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셔서 축복하신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귀한 믿음 앞에 우리 영혼들이 진실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되 이 시간에 회개할 때 아버지 우리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를 방해하는 들어 귀신 들어갈 차다 내가 내 사랑이 손을 우리 회개를 방해하는 들어 귀신 들어갈 차다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사랑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다녀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다녀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사랑 앞에 온전히 충만하게 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하심과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붙이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 안에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넘어갈 수 있는 그 믿음 안에 우리 영혼들이 쓰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언제 내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도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사랑과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역사할 수 있도록 항상 던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영혼들 진실하게 만들어주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이 시간에 기다리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시옵시고 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 영혼들 충만하게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던져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권능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충만함 던져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사랑과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늦지 않고 아버지 나와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실한 믿음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드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심령과 믿음으로 충만하게 던져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신실한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을 던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하게 들어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 앞에 진실하게 우리 영혼의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져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신령한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가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 던져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져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너희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 막을 수 있도록 인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되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너희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너희와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귀한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 시간 첫날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참으로 회개의 자 속에서 원수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집을 짓지 못하게 하시되 그들의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셔서 혹시라도 저 하나님 앞에 아직도 미혹에서 떠나지 못한 자가 있다 하면 그 믿음을 참으로 버리고 주 앞에 온전히 쓸 수 있는 믿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이 원하는 귀한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확실하게 주 앞에서 만들어지고 주님 사랑으로 더욱더 덧입어가는 귀한 생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들 진정으로 믿음 없어서 참으로 주님 앞에 떠나실 때 울고불고 하지 않게 하셔서 진실로 주 앞에서 참으로 영적인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줄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